2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그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53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가에게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갔다가 처음 그냥 도망 돌아온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결국 이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이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배경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그리고 베드로를 의지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복음서를 쓰게 되거든요. 53절에 그래서 이 내용에도 베드로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안에는 베드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담담하게 마가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쓸 때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5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예수님에게 누가 필요했을까요? 정말 가장 외로웠던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어떻게 보면 이때 가장 제자들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 역시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멀찍이 떠나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곳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이걸 준비하십니다. 나의 원이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싸워 이기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타깝게 그 시간에 네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죠. 우리가 이게 죄인지 몰라서 안 짓는 게 죄인지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심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유혹과 근심들을 이겨서 나의 원대로 말고 내 욕심대로 또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특히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비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베드로의 부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베드로는 이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늘 내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재판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미 우리가 답정너처럼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 근데 그 이제 뭐라도 끈덕지만 나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구약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죠. 이 일을 하려면. 그런데 5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은데 그 증언들이 다 거짓이니까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야 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예수님이 직접 이 성전을 헐겠다, 성전을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건 가장 쇼킹한 사건이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와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 저런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저런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성전을 흔들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핵심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헐겠다 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재판의 요건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 증언들이 안 맞으니까 어디에서 찾으려면 예수님의 자백에서 어떤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말 했지? 네 말을 해봐.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책 잡으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죠. 근데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찬송받을 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참남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이렇게 하려고 미리 딱 그런 계속 대답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이 불법의 법정인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증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증인들조차도 다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에 있어요. 거짓에 있지. 진리는 정직함에 있고 거짓은 악한 자의 특징이죠. 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막 모함하려고 했지만 두세 증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은 불법적인 법정이에요. 두 번째, 법정은 다 낮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밀란이나 반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혹시라도 다른 반응이 일어날까 싶어서 몰래 일을 진행합니다. 몰래. 이게 불법이죠. 밤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고를 제거하면 재판관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관이 뭐가 돼 있죠? 원고가 돼 있어요. 이 사람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당신을 사형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고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불법 재판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그들의 계략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제사장이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다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아마 대제사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의도를 잘 알 것이고 그래서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고 선지자는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을 치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전까지 막 사람들이 예수님 와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들이 이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 단어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해줄 거라고 기대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만 해도 자기 겉옷을 벗는다는 건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왕이 들어오면 자기 옷을 벗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립된 국가를 잠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시 한 100년 정도 가졌다가 스스로 로마에게 다시 반납해요.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그러니까 그 잠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독립된 국가를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식민지하고 로마에 수탈당하는 삶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지 막 이러니까 다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뭐가 있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개혁신앙의 둔 기둥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신칭이에요. 나는 선한 것 하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 타락 안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전적 무지와 전적 무능이거든요. 나는 선한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걸 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전적 무지한 상태인 자신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힘입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데 그래서 이 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을 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보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 소원을 지우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지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 하늘의 그 원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짓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운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고 기도고 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세상 나라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나님과 기독교를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열렬히 환호했으나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안 나간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실망을 줬던 교회 책임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에 대한 깊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분의 책임들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와 목회자는 과연 복음이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틀림없이 뭔가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충족받고 싶었던 것을 충족받지 못한 결과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기가 충족받고 싶은 것을 충족받지 못했을 때 사람은 오히려 그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엄청 꿈을 꿨어요. 언제 끝이겠구나, 언제 이 고통으로부터 끝이겠구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꿈꾸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르자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보다도 예수님 죽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하나님 아니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적대적인 위치에 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 정도만 가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없다는 건 자기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산다는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하면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 선지자 노릇하라, 알아맞혀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려 뗄 테니까 이 선지자니까 다 아는 거 아니냐,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고 가장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면서 하나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베드로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삶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바로 임하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한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을,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그 삶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설사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루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을 그나마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래서 이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뭘 지켜준다고요? 나를 이 길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넘어지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이 길,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기도의 힘이라고. 혹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특별히 이제 마치고 나서 정한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꼭 지켜내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게 지켜줍니다.
이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거 기대했는데 주님은 다른 거 주시면 됐어요. 어린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은 이걸 받고 싶은데 아빠가 뭐 이거 하면 나 그거 싫어요 하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꿈꾸는 그림들을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하나님 나라도 기도도 다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 그 아름다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안다면 그들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복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아주 중요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희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아이에게 유식도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속에 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좀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그 응답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너무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테니까 일단 우리 아이 먹을 거는 좀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자녀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 아니면 먼저 내 기도부터 하자. 난 내 아들 죽여서라도 하나님 나라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내 기도부터 좀 하자. 그때부터 제 기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게 설사 내 아이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를 먼저 그 기도해 줄 사람들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줄 사람들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좀 알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회자로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하면서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원하셨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기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기도, 또 내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기도가 절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땅에 이루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 그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는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의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베드로의 하나님 기도의 실패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데려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고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 기도가 나를 지금 지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고 지켜지고 있었던 것, 바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삶도 지켜낼 줄 아는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이여 돌보고 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지켜지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다면 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기도의 아름다움, 하나님 기도의 그 선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